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 사실을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에게 피하라고 그래요. 이후 요나단은 사울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 결단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전과 같이 있었다라고 7절에 말하죠. 7절에 보면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천부장의 어떤 지위라든지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전처럼 대우를 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8절과 9절, 10절을 보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앞에서 사울이 맹세했던 것은 진심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다윗 절대 죽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의 맹세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잠시 잠깐 다윗을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사울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던 것 같고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후에 돌변한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웁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맹세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거짓말로 맹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맹세는 그 순간 진심이었고 진지했을지라도 헛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개를 제가 소개할게요. 하나는 이사야 선지서인데 이사야서 2장 21절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는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는 결론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더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그를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안에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띌 수는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거듭난 사람도 때때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 빗나간 자기 사랑이 작동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거듭난 새로운
중심, 새로운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순간 왜곡되어지고 빗나간 자기 사랑으로 이기적이고 어떤 여러 가지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절대 방치해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다시 다듬으시고 다시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종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일순간의 행동이나 말의 변화로 인해서 그 사람의 회심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폭력적인 행위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회심했나 보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술을 끊고 또 뭐 도박을 끊고 여러 가지 불의한 행실들을 끊더라. 말도 좀 달라졌더라. 그러니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일시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로 인해서 그는 그 순간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깨닫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태도가 달라지죠.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귀가 그를 다시 충동질하자 그의 마음이 다시 돌변해요. 다시 과거의 행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의 변화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일순간 행동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두 가지에 의해서 회심하지 않고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적인 어떤 감동과 깨달음으로 인해서 순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순간 일시적으로 받은 영향이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에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냐? 회심에서가 아니라 그의 어떤 오랜 경험과 오랜 계산에 의해서 이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좀 더 교묘하고 조금 더 자기에게 먼 장기적으로 봐서 더 큰 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바꿨을 뿐이지 행동이 달라진 게, 마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표현이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어느 날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부모가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부모가 뭐라 해도 말도 안 듣고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기더니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서 부모에게 그렇게 극진하게 해요. 자주 찾아서 문안도 하고 생일이면 막 선물도 사다 주고 조속으로 전화해서 불편한 거 없냐 그러고. 이 아이가 효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 유산이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작용해서 일순간 그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죠, 그죠? 혹은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회심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나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잘 보이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동안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녔을 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뺀질거리고 말도 안 듣고 헌신도 안 하던 사람이 일순간 교회 안에서 열심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회심에 의한 걸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 어떤 직분이나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순간 자기의 어떤 이익을 감수한 그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그 사람의 회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즉 그 사람이 중생을 했는지, 그 사람이 정말로 회심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회심 여부를 그 상대가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속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회심 여부를 타인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본인의 회심 여부입니다. 내가 정말로 회심한 건지,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회심 여부를 타인이 알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는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즉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는지 그 사람의 인식의 변화를 보면 그 사람의 회심 여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로 회심을 한 건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우리의 심판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반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인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이는 결코 회심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저 역사적인 한 실존 인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을 또 사건을 나 중심으로 보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지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걸 흔히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친 사건이 있었죠. 그죠?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나단과 사울에게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5절 한번 가보세요. 19장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말이지요. 저를 보세요. 요나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요나단은 그 사건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봤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셨구나. 이것은 다윗의 일개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한 결과였구나 하는 것을 요나단은 봅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봐요? 높아진 다윗의 인기와 위상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강력한 라이벌로 자기의 자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아주 위협적인 세력의 등장으로 봅니다. 즉 다윗의 일개의 능력으로 보았고,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높아지고, 그래서 자기는 상대적으로 뭐 한 거예요? 열등감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자기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회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회심한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해석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키고 깨우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자기 생계의 위협과 삶의 제한과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고 자기의 삶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서 예전의 과거의 자신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회복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또 하나의 인식의 차이는 뭐냐면, 모든 판단의 근거를 말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나단과 사울을 대조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요나단은 이 사건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이것은 죄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때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하다는 거.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회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완벽한 근거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충분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회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에게 좋고 내게 이익이 돼서 그냥 예배를 출석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뭐예요? 아까 인식의 변화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그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어떤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나 중심으로 보느냐. 네 번째는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느냐,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두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몇 가지 행동의 변화를 통해 그 사람의 회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회심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 겉보기에는 회심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나 아니면 자기 목적, 자기 계산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속임이 가능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은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중심을 새롭게 회심시키시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상대에게 어떤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크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크게 빗나갔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집단으로 전락했어요.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잣대만 다 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어떤 형식과 관습과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자꾸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을 요구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서를 자세히 보세요. 주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실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향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봤자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은혜를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어떤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관습적인 것을 가르칠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일깨워주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걸 요구해요. 마치 교회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입문시켜서 세례를 줄 때도 직분을 줄 때도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회심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이런저런 어떤 세례나 직분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사람의 의지나 결심의 무용론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들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서 불쑥불쑥 역사하는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결국 이런 고뇌와 고민 속에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바울이 노력을 안 해봤을까요? 얼마나 확고하고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였습니까? 그러나 그런 율법이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의 종교적 열심이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충동질합니다. 자기중심, 자기 사랑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결단하고 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더 엄격한 기준 아래서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루터가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빗나간 여러 가지 행실들을 고쳐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력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나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니 우리가 더 노력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갑시다. 이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어떤 부족함과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결과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승리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았지만 또 자신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졌지만 요나단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활약과 성취에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질투하거나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고 놀라운 성취를 해냈을 때 참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반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형편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나는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맞아요. 그런 자신의 어떤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의지의 부족, 방식의 부족, 환경의 부족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하고 뭐가 잘 안 되면 아,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계획이 잘못되었나? 아니면 내가 이런저런 환경이 부족해서 그런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채워지더라도 또 실패한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비참함과 한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반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놀라운 성취감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일을 성공했고 성과를 냈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을 만한 뭔가를 해냈어요. 우리는 그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위대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수고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 중심에 빠져서 모든 것을 왜곡하게 바라보고 잘못된 행동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거울 삼아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시각과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걸 보십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가 보이십니까? 남들 하는 거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여러 가지 어떤 결핍들, 그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소망이 없는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참함과 또 여러 가지 열등감과 다른 사람을 향한 부러움을 통해서 질투와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